자, 요한일서 5장, 이제 요한일서 전체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합니다. 요한일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앞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본문 내용을 잘 읽으면서 내용을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의 정언보다 더욱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 크다, 더욱 크다도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앞에 나와 있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거는 당연히 더 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다.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무슨 증거인가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다.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있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은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내용처럼 아들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영생에 관한 증거,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근본 동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그 뜻과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6절과 37절 두 구절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으로 함께 사해 가시는가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때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증언하셨죠.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러한 증언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거,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사람의 증거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서 신선을 수신하고 있는.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께 많은 사역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언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정보를 믿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라고 지금,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이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죠.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도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은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서신서를 쓰는,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있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보면 이 서신서를 쓰는,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과 지금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그렇다면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왜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쓰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너희가 진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왜 지금 다른 사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예수님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다. 내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저는 자신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라. 자, 이어지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거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서 결국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그 상황을 견뎌내야 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기도이죠. 그때는 뭐 일반적인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겠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계속 얻는, 영생을 유지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영생, 구원의 믿음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구하는 것을 얻을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요한일서에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소망하는 바로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일서 4장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가지는데 그 담대함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바로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이구나, 진실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표징,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담대함에 관한 이야기가 2장, 4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5장에서도 5장 14절에서도 이 담대함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하죠. 이 담대함은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담대함이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그 담대함입니다. 영생,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확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해 줄 수밖에 없죠. 두려울 것이 없죠.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영원히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무슨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자, 이어진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핀잔하거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3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옆에서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인도 죄사함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적인 진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또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6절에 보게 되면 타락하지 않은 자들, 그런데 이러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기도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있는 반면에 기도를 하여도 들어주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도의 기쁨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게 돼. 여기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므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자를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타락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즉 배교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배교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못 박히셨는데 또 우리가 배교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못 박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방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방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못 박히셔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다시 한 번 더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생긴 방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무효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교해서는 안 돼요. 배교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또 받아주시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럼 다시는 그러면 설사 우리 주변에 있다가 정말 교회 잘 다니다가 절에 스님이 되셨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구원이 없나?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 없죠.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어떤 결정,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내용도 수정이 가능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배교했죠. 우상을 섬기고 했으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 죽이려고 결정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울부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 gracious,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compassionate,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slow to anger, 화를 천천히 내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정으로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받아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맥상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예수님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기서 그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변에 로마 이런 황제,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너희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로부터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탄과 마귀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왜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일서 3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의 가장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들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갑자기 5장 21절에 와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는 게 지금 요한일서의 가장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한 구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곧 무엇에 해당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상을 믿는다고 해서. 왜 우상을 왜 믿습니까? 우상이 바로 뭐예요? 이거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이고 그걸 신으로 믿는 거잖아요. 신으로 나를 지켜줄 무언가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배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배교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즉 예수님을 배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회개해도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누려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 21절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우상을 왜 멀리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자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일주일 내내 또 1년 내내 그걸 하지는 못하죠.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을 목도할 때가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교회를 떠나게 된 동기가, 이유가 분명히 있죠. 바로 그 동기와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멀리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믿음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의 삶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상당 시간을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몰두하고 매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시적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자. 결국은 이 우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각자 다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우상이 바로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상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우상 옆에.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우상을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탐심에게서 멀리하라. 탐심은 뭐예요? 탐욕하는 마음,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욕심내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탐심은 무슨 의미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의 우리가 열정,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의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것도 탐욕이죠.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도 뭐예요? 전부 탐심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명심해서 지금 우리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금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떨쳐내야 될 탐심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탐심일까?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그런 탐심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며 전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정말 승리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